에레미야가 5장 16절에서 22절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것이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주전 586년경 유다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붙들려 가가지고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기록하고 이 에레미야 애가를 아주 기록하면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얼마나 참 애절하고, 이 애가라는 말은 뭐 슬픈 노래라 그런 말입니다. 슬픈 노래.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슬픈 노래, 슬픔이 온 후에 기쁨이 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첫 주다 그러면 그냥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 보면은 애통 후에 오는 기쁨, 애통 후에 오는 기쁨이 우리의 그 신앙을 깊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데 아기도 태어날 때 뭐예요? 응애하고 나도 이 세상에 왔다 하고 소리치면서, 또 우리가 떠날 때도 뭐예요? 뭐 천국 환송 예배라 하고 축하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대개는 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희노애락, 기쁠 때, 어려울 때, 또 슬픔을 말하고 또 기쁨이 오는, 그래서 슬픔 이후에 오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깊게 인도한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 이 애가라는 것은 성경에 뭐 시편에도 좀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이제 애가 하면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니까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애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는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망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뤄나갈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다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아주 은혜 많이 받고 사랑받고 위로받는 그런 아주 좋은 때라는 걸 믿으세요? 네. 그래 에레미야 이 애가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애가 여기 보면 이제 애절한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느냐?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에레미야서하고 이렇게 다 연결해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반역입니다. 반역. 반역. 뭘 했다고요?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 여기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에도 보면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여호와시여 돌아보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으니 이는 내가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네, 심히 반역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반역. 이 반역이라는 말은 뭐 하여튼 그 하는 일을 반대하고 완전 뒤돌아가는 거죠. 뭘 반역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오냐?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안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냐? 한마디로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반역.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난관에 올 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이러면 일종의 그게 불신앙이라 그러거든요.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반역인데 이게 반역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반역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게 두 가지예요. 사람은 뭐냐?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그리스도에게 내가 사로잡히잖아요. 사로잡힐 때는 우상이 다 떨어져 나가요.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지배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게 반역이 되면 틀어져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지 난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지만은 자기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에레미야 그 앞에 보면 10장 8절에 보면 에레미야 10장 8절에 보면 거기 우상 섬겼다. 8절. 그들은 하나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붕괴는 단지 나무일 뿐이다. 네, 우상 섬기는. 그때 당시는 나무, 돌 뭐 이런 거를 갖다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뭐 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빌고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돌이나 나무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뿐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 안에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 팬덤 하죠. 그게 뭐예요? 젊은 애가 그 사람만 나오면 뭐예요? 기절해요. 그거 아주 까무러친다는 거예요. 만들어요. 자녀가 귀하죠. 잘 믿음의 선물인데 잘 인도해주고 잘해야 되는데 그게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이 반역을 하면 안에서 반대도 나오고 실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이 나오고 그리고 자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 이 음행 이 에레미야서 13장에도 보여요. 에레미야 13장 27절 27절 내가 내 음행과 음란한 소리와 들판 언덕 위에서 행한 내 음행의 사악함과 혐오스러운 일들을 보았도다. 화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얼마나 오랜 후에야 네가 정결하게 되겠느냐. 예, 내가 내 음행과 요란한 소리와 들판 언덕 위에 행한 내 음행의 사악함과 혐오한 일들을 보았다. 그래서 뭐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누구라도 그때 당시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 새 언약. 그래 에레미야가 이제 에레미야 31장에다가 새 언약을 말하는 새 언약.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에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렇게 화합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화합을 안 하면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우상 섬기다가 점점 음행하는 쪽으로 사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믿음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난관이 고난이 와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분이 그리스도고 이거를 끝까지 맞춰 나갈 분이 그리스도라. 그게 믿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지만 그런데 불신앙, 이 반역이 되면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 반역이란 뒤집어 엎었다 이 말이에요. 영모라 그러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면 그 안에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게 일어나면 점점 우상성경 점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면서 세상과 짝하고 자기 속에 음란한 마음을 제어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이건 누구라도 그렇게 가요. 누구라도 이 코스로 갑니다. 코스로 이렇게. 그렇게 가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참이 안 들어와요. 참 진리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이제 귀가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바른 진리를 말하면은 귀를 닫아버려요. 그거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예가 2장 9절이잖아요. 2장 9절이 보면 에레미야 예가 2장 9절 에레미야 예가 2장 9절입니다. 그 성문이 땅에 묻히며 그 빗장이 부서지고 꺾였으니 왕과 지도자들이 민족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이 없고 선지자들도 여호와께로부터 계시를 찾지 못한다. 이게 계시.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라 해가지고 뭘 보여주고 뭐 이렇게 막 들려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밝은 빛 가운데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건 선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런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계시. 근데 이게 특히 어느 시대나 선지자라 그러면은 오늘날 저 같은 목사예요, 목사.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왕 같은 다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선지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게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예.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집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건 왜 나를 이렇게 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네.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걸어가요. 순교를 당해도 죽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요. 계시의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음행해 버리면 무슨 소리를 말해줘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들인데 나에게 반역을 해대면서 우상 섬기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고 참된 건 안 듣고 엉뚱한 대로만 자꾸 가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 가정으로 끌고 와봐요.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 재산 빨리 내놔. 반역이라. 실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반역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우상 섬기고, 뭐 이상한 거 하고, 예? 뭐 엉터리 막 엉뚱한 데나 돌아다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 어떤 뭐 이름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만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 아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 국회의원 하던 도지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마약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달래도 안 되고 뭐 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너 그냥 감옥에 가 있어라. 그래갖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감옥 가가지고 그걸 치료받아갖고 나왔다고 저번에. 그게 진짜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우상 섬기면서 음행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거짓 것만 자꾸 이렇게 듣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붙들려 가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네.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그 가운데서 나오질 못해요. 나오질 못한다. 그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볼 때 어떻게 안타까워요? 고소해요. 고소하면 너도 일로 와봐 이놈아. 어?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걸 고소하다고 그래? 그 에레미야는 그런 종이는 아니죠. 눈물의 종이라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 하나님의 감동으로 에레미야 애가를 키워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붙들려 가가지고 붙들려 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온 거예요. 다 잘 나갔잖아, 한때는. 성전도 있다. 우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다. 솔로몬의 영광이 있다. 왕 중의 왕 다윗 왕의 자손들이다. 이러던 사람들이 붙들려 가가지고 어떻게 되지? 한심하게 된 내용을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한심됐냐? 16절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5장 16절. 면류관이 우리에게서 떨어졌고 우리에게 화가 임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네,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네, 영광이 다 내려가더라. 한때 잘 나가던 그런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더라고요. 면류관. 그게 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피곤하다. 요즘 보면 피곤하다는 사람 많아요. 또 눈이 어떻게 해요? 침침해. 네. 오락가락 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곤하고 눈이 침침한 건 뭐 생리현상도 있죠. 뭐 나이 늙으면 누구라도 피곤하고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사람이 우상 섬기려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요. 네, 생각이 많고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초점이 잘 안 맞추는 거예요.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18절에 시온사는 뭐예요? 황폐. 그러니까 지금 자기 하는 일이, 자기 가정도 황폐해질 수도 있고 자기가 있는 곳이 황폐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 곳에 황폐해져 가지고 거기에 뭐가 돌아다녀? 여우가 돌아다니는데 여우. 여우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여우가 들락달락 할 수도 있죠.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집안에 친척에 또 이런 좋은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덕담을 나누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뭔가 용기가 나는 말을 해주고 그걸 안 하고 뭐예요? 이간질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단체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단체는 이건 오래 못 가요.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 보면 여호와시여 주님은 영원히 계시며 주님의 보좌는 대대로 이룰 것입니다. 이게 희망인 거예요. 여호와시여 주님은 뭐요? 영원히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보좌는 뭐예요? 대대로 이룰 것입니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붙들려 가서 비참한 지금 환경이 돼가지고 지금 뭐 도저히 인간이 모르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대대로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는 대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바벨론에 붙들려 간 것처럼 붙들려 가서 약 70년간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갑자기 고레스 왕이 여기서 나가라. 그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 뭐예요? 나가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데 이걸 갑자기 나가라고. 그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시여 주님은 뭐예요? 영원히 계시며 주님의 보좌는 뭐예요? 대대로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실패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내가 예수 믿잖아요. 일단은.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의 보호자는 뭐예요? 대대로 이어나갈 거니까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회복,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걸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소망이고 20절에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몇 년 걸렸다고요? 70년. 그러면 70년 바벨론에 붙들려 가면 뭐요? 40살에 붙들려 갔으면 몇 살에 나오는 거예요? 110살. 네, 그러니까 뭐 희망이 안 보이죠. 네,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거든요. 희망이 안 보여. 그래도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희망이 안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대대로 이루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이거 아주 참,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시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것이니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뭐요? 새롭게 하소서.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시여.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닥쳐 있어요. 참 앞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길이 안 보여. 그럴 때 여호와시여 어떻게 부를 것 같아요? 그런 모드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니 실제로 이건 각자 사람마다 지금 아주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형통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분도 있어요. 전부 다 애가를 노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복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너는 왜 그렇게 됐냐?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다, 형통했다, 복 받았다. 너는 믿음이 뭐냐? 뭘 했길래 그렇게밖에 안 됐냐? 그러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나를 그냥 박대하고 이러면 내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시여 할 때 은혜대로 부르게 돼 있거든요. 너무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면 너무 간절하게 부를 거고, 그냥 형통하고 잘 되면 잘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렇게 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진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서 참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여기 여호와시여, 이거 잘 보면요, 여호와시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누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네. 내가 돌아가는 거요, 주께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은혜와 긍휼과 참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주께서 바벨론에 붙들려간 거기서 나오도록 하셔야 되고, 주께서 메시아 언약 약속한 그 메시아를 때가 되므로 보내주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돌아만 가면 여러분 살 길이 열려요. 돌아만 가면 돼요. 돌아가만 가면. 뭐 이 따지는 뭐 이유도 없어요. 뭐 잘 믿었니, 오래 믿었니, 뭐 복 받았니, 다 그거 다 뒤로 놓고 나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겠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게 소망인데 누가 돌이켜야 된다고요? 주께서 나를 돌이키시는데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벨론에 앉아 있어도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에스겔에 보면 여기가 잠깐 성소가 된다.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장 다 없어졌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그래도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요? 하나님이 따라가는 걸 믿으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누가 따라와요? 따라오는 걸 믿으세요. 따라와요. 따라오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돌이키는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구나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날들을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세요. 올해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초인데요. 언제 같이? 옛날. 언제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감격하는 그 옛날. 아니 지금 옛날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뭐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심령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7절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깐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분노로 잠깐 내 얼굴을 내게서 숨겼으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 내 구속자께서 말씀하셨다. 예, 내가 잠깐 동안 너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고 갈 길이 안 보이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잠깐 어떻게 해요? 버렸대요. 그렇지만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거래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넘치는 분노로 잠깐 내 얼굴을 내게 숨겼다.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숨기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힘이 들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뭐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내 부속자께서 말씀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는 우리가 가다가 참 애통한 때가 온다. 애통. 성경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애통. 그 애통하는 때가 뭐 받는 때라는 거예요? 복되는 때라는 거예요. 복되는. 그러니까 애가 하면 아유 왜 또 이거 뭐 첫 줄부터 그냥 곡소리가 나. 그러지 마시고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기가 어렵다 하는 애통하는 때가 뭐 하는 때라고요? 은혜 받는 때인 줄 알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버렸대요. 그러죠? 아까 이사야 어떻게 해요? 잠깐. 잠깐 숨으셨다. 하나님이 잠깐 숨습니다. 잠깐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다시 얼굴을 비춰줘. 은혜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참 주실 걸 믿고 애가라는 그 말 안에는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요. 내가 어떤 일을 막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